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의 주께서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 사악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그들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어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장, 오늘 마지막 주티 본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으로 믿음의 기업을 지킨 여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그래서 1장과 26장에 백성들의 수를 세고, 이제 마지막 36장을 장식할 때에는 그 수를 센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어떻게 멋있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기업을 받았었고 그 기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들 종족들이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수령된 지휘관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제비를 뽑아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딸들은 보통 결혼을 하면 그 남편에 있는 곳으로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받은 딸들이지만 그들도 만약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기업 받은 것을 다 남편에게도 다 종속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6장 55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다 제비를 뽑아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했을 때에는 보통 7년 주기로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7번을 돌아가게 되면 77, 49가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는 해가 바로 50년이 됐을 때 희년이 됩니다. 희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희년은 첫 번째로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본 주인에게로 다시 다 돌려주어야 됩니다. 또 종들이 있으면
종들은 다 자유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땅은 다시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하게 됩니다. 그것이 희년에 대한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낳았던 자손들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브앗, 또 그들의 딸 5명 밀라와 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이와 같은 딸들이 아버지의 광야에서 죽음을 맞고 나서 모세와 또 그 지휘관 사람들에게 나와서 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그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후손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주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또 회막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 믿음의 기업을 어떻게 남기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그 기업은 단순한 유산,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그 중요한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들에게 만약 결혼한다면 그 기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그 재산은, 그 유산은 다 그 남편에게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슬로바스의 딸들이 므낫세 자기 지파의 종족에 함께 결혼한다면 그 유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럴 때 10절 슬로바스의 딸들의 결정은 이것이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그렇게 유업을 받기로 과거에 결정이 되었던 것처럼 27장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27장에 슬로바스 딸들은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유업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믿음의 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마지막에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규례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나 성문법이나 어떤 관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켰던 슬로바스의 딸들이 민수기의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하나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업을 전수하기 위해 때로 권리와 자유에 제한이 생길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풀기 어려운 숙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든 기성세대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마다 모든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